샬롬 이목사입니다. 8월 20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선선한 아침 공기가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라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옴을 실감합니다. 주중에 비도 많이 왔는데 모두 안전하시지요?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생활을 제한받다 보니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감정이 폭발하고 무기력증을 호소합니다. 이런 생활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사람들은 결국 자포자기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무엇을 하려는 의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함께 웃고 울고 기도하였던 시간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아직 그 자유를 누리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현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은 내가 아무이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한 후 약 10년 후에 쓴 편지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기대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대라는 단어에는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잡히는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 마주할 것, 언젠가는 마주할 생각을 말합니다. 희망은 확실한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두 단어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고 그 재림을 기대하며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필요함을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소개하는데요. 먼저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20절에 쓰여진 담대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억될 만한 가치를 지닌 증인으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적용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전 생애의 사역은 기억될 만한 가치에 집중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수많은 사역 가운데서 힘을 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영적, 육신적인 어려움과 마주하였지만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합당한 증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담대한 증인의 모습을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도 바울이 역시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담대함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하는데 복음의 확장을 위한 담대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반응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한 담대함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곳에서 나가기만 하면 다시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바울의 의지가 보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담대함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고 성전의 예배는 의례에 행하여야 하는 행사로 전락시켜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에 들어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성전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의미를 하였지만 누구 하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모이고 죄의 용서의 기쁨을 통해 영과 삶이 회복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담대함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그 담대함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담대함을 통하여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머무르라 라는 단어는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주실 그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그리하면 저희들은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는 나를 찾음으로 담대하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함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확대하다, 크게 하다입니다. 이 존귀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존귀함을 받으신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존귀함을 받으셔야 하는지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셔서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을 받아 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 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영혼과 몸이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산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 축복은 마지막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희들도 존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종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삶을 산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을 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큰 용기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부른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기에 아무도 나의 이 존귀함을 빼앗지 못한다 라는 믿음으로 위로와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희들 살다 보면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단련을 통과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맞이할 때 지치고 낙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자로 서십시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존귀함의 축복이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이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존귀하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이 나의 영혼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라는 축복의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